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화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나는 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사람마다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른 이유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일이면 아마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화가 난 상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표현은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습니까?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땅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지금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겪을 때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난 상태, 격분한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랬나?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나?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이 성에, 그가 지금 머무른 이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났던 그 이유는 영적인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바울에게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 자체가 그 마음을 건드리는 하나의 사건과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대방의 삶의 모습이나 그 상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가 나는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격분했던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죠?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 있는 이 아테네를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변론했어요. 이 말은 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변증하고 또 그들과 함께 논증하고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바울이 말을 잘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당대의 철학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논쟁하고 변론할 때 결코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변론하며 증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너희들에게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런데 심지어 신상을 만들긴 했는데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물으면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복이 오고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24절부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상태와 어떤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분노나 슬픔이 서려오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뭐 점을 보러 다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과 그런 영혼들과 그런 민족을 볼 때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억지로 마음 아파야지라고 한다기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기만이 소망이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를 요즘은 워낙 세상이 정치화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잘 없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막 울 정도로 그분은 그런 쪽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쏟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무엇에 소망이 있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을 볼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그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은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는 말만 잘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요즘 예수쟁이는 말도 잘 못해가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적어도 내가 전할 복음에 대한 내용은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처럼 변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어도 고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잘 찾지는 않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아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너 왜 교회 다니냐? 너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영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성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 그들과 대화할 때, 그럼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너가 말하는 예수는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보고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 여러 학파의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도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이 한참 한국교회 유행할 때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40분 동안 전할 기회가 되면 40분 동안 전할, 그걸 다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제가 5단계까지 다 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다 외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10분밖에 없어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외운 걸 전하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요. 저는 1분밖에 없어요. 1분만 주세요. 1분짜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다락방 이 제자훈련할 때 거기를 이제 참관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다락방 순장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좀 잊었는데 그 리더분에게 집사님은 사회 가면서 이제 은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무엇이 가장 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저는 전도가 제일 쉬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5단계까지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배우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이 주어져도 자기는 그 상황에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고 안 믿고는 부차적이고 내가 전할 것은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이 될 때 다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온유와 부드럽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이때 복음이 전해져서 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테네시에 도착한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친한 여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지금 이 땅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분노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어떤 분노가 사실은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면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가고 정말 소망이 없는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애통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와 있어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러한 때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다음에 저 어린 영혼을 만난다면 내가 다음에 저 어르신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준비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할 때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어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계실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흔들릴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